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또 나의 주님으로 이제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여러분 유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고난스럽죠? 새벽마다 이게 나오셔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좀 평소보다 더 피곤을 할 테이고, 하여튼 조금 삶의 리듬은 조금 깨지더라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 주님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제 주간을 지나면 뭐가 다가옵니까?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냥 찾아오는 그런 어떤 절기로서의 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이 고난스럽지만,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견디어낼 때 이 부활주일이 오는 것처럼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초기 교회에서 이 강력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초기 교회,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이 교인들에게는 이 물음이 굉장하고 그리고 강력한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답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이 고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동일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이 강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질문이 강력하게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1세기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그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이제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완전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그 1세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갈등 혹은 그 논쟁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451년 칼케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기독교 이제 공적 회의인데요. 이 칼케톤 회의에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이
기독교의 이 정통 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뭐랄까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신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물음은요, 굉장히 강한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 있고 앞으로도 이 고백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바로 참 하나님 또 참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요, 온통 이 나 홀로의 시대예요. 나 홀로의 시대. 그러니까 뭐 함께 아니면 희생 이런 말보다도 이 그러니까 내가 이 부각되는 그리고 내 중심의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더불어 함께 이런 말보다 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홀로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나 홀로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인간인지라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함께 더불어 보다도 내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들이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 눈으로 이렇게 이 어떤 현상이나 이 사물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의 어떤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나 홀로의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6월절 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 길을 조금 모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뭐 잘하는 말씀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6월절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이제 행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보통 이 유대 가정에서 6월절 이제 만찬을 이제 하면요, 이 한 가정의 이 가장이요, 총 4번의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포도주 잔을 들고 그 가장이 뭘 기도하냐면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고 이제 기도할 때는 자녀들에게, 함께 둘러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설명하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나누고 그리고 양고기를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잔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때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바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6월절 만찬의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총 4번의 잔을 들면서 그렇게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하는 기도, 또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6월절 의식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이 유월절 만찬의 순서대로 이 만찬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여러분 이때 언제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잔을 들고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의식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뭐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여러분,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몸을 찢어서 준다라고 하는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몸이 찢기신 지금 그것을 이렇게 내 몸이란 표현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원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유월절 그 의례의 두 번째 잔을 드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바로 이것이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잔을 이제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의 피. 예, 언약의 피. 어떤 피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은 그 피를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져 온 이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성취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사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31장 31절 이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이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만찬 이때에 이 만찬하는 그날에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드릴 그 양을 잡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바로 그 희생양, 그 어린 양을 바로 자신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함께 둘러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마지막 일주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아는 대로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식사인데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식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식사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의 가족을 봅니다. 예수의 가족.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아마도 여러분, 이 밥상 위에는 그렇게 풍성한 음식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단촐한, 그렇죠? 아주 심플한 그런 음식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데 이 밥상이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밥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밥상에서 예수의 가족, 하나의 가족의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너 아닙니다. 남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이에요. 사장님, 가족 아닌데요? 아니요, 가족이세요. 예. 여러분, 잘 모아서 그러세요. 가족이십니다. 예.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도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이 마지막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식사 자리가 바로 그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끼리요, 대단한 음식급 상관없어요. 그냥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요, 마음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속에 쌓인 것들 그냥 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음식 없어 상관없어요. 그냥 단촐하더라도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주일날 점심을 지금 먹지 않은 지가 꽤 됐죠.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아쉬워요. 아니, 너무 조금 한켠에는 뭔가 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내당교회의 이 점심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의 반찬이에요. 최고의 식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최고의 식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주일 점심시간, 우리 피렌센터 식당에서 함께 그 식탁에서 밥상에서 둘러 앉아서 수다 떨고 밥을 먹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족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한 끼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내당교회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 먹는 그 시간은 내가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을 더불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 가족됨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뭘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행사 아닙니다. 그냥 예배의 순서 아닙니다. 이 성찬은 바로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 이제 이후에 시간이 흘려서 이 교회 이 역사 안에서 이 만찬이 이제 성찬식으로, 성례로 이제 제정되게 되는 거예요.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 유월절 만찬.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사건을요, 기억하는 장치예요. 또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우리 몸에 그 은혜를 새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겨운 시간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떡과 잔을 그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의 뭐다?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도 함께 우리가 예수의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단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장로교는요, 이 칼뱅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중어개혁가 들어보셨죠? 예. 이 중개혁가 이 칼뱅을 이 뿌리에 두고 있어요. 칼뱅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성찬할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그 잔을 나눌 때에 그 성찬식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일어나는 사건이,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된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연합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더불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이 된대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가족이라고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생각할 때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연합의 신비를 내가 경험하거나 느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별 느낌 없던데요? 예, 느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 느끼더라도 그 성찬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서 예수의 가족이 됩니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보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신비로움이 바로 이 성찬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로운 예식에 참여 안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 다 지쳐두고 이 성찬 예식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셔서 이 예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신비를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가족된 것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요, 칼뱅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써요. 이 성찬식 할 때 놀라운 교환이다 그래요. 놀라운 교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놀라운 교환. 예,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강함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말하기를 놀라운 교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깨끗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교환이란 말을 이 칼뱅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이끄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가족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입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숫자 조금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내당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라, 이 내당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모입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띄워보십시오. 고전 12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인데,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체가 떨어져 있습니까? 모이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몸, 이 교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어떤 모임, 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잊어먹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에 한 지체로서 예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마신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어디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인 문화 시대 그래요. 1인 문화 시대. 여러분 혹시 혼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줄여서 혼밥, 혼밥 그러죠. 자, 그럼 이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혼자 영화 보는 거 뭐라 그럴까요? 혼자 영화 보는 거를 혼영화입니다. 단순해요. 혼영화. 요즘요 이렇게 1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요즘은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보면, 두부 사왔습니까? 마트 가서? 사보면요 옛날에는 두부 한 모씩 팔았잖아요. 요즘은 4분의 1로 나누어서 팔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 위해서 파는 거예요. 한 사람 위해서. 진짜예요. 마트 가보셔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또 인기 있는 게 있어요. 밥솥인데 1인용 밥솥이 요즘 인기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요 1인 문화 시대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고 있어요. 뭐든지 지금 혼자 하는 시대. 혼밥. 여러분 이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 그래요. 레벨. 최고의 레벨을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만렙. 이게 최고의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혼밥의 만렙은 뭐냐 아십니까? 고깃집 가서 혼자 고깃집 가서 이 3인분을 혼자 구워서 먹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혼밥의 만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는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둘러 앉아서 구워서 같이 먹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아닌가 보네. 저는 그래요. 고기 여러분 혼자 하면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도 혼자는 그냥 밋밋해요. 같이 구워서 한 개 입에 넣어주고 그래야 그때 고기의 참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게 아니래요. 혼자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저도 혼자 이 밥 먹으러 못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번씩 가끔 아주 가끔 혼자 밥 먹는 것을 즐깁니다. 저도 아마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린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1인 문화가 발달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이 1인 문화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1인 문화 시대, 혼밥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예수의 가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시대의 현상처럼 내 혼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목 없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살아내고 살려내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또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이 어떻게 혼자 삽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함께 살아내고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들립니다. 이 혼자 시대, 1인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족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내야 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삶의 힘을 얻는,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연합되는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약해진 그 하나됨의 그 힘,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이 되려면 좀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기대하십시오. 또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직접 이곳에 와서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밥상 위에 다 함께 둘러앉아서 성령의 역사와 그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예수의 가족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여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함께 살아내고 함께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살려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있는 그 성찬식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 시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가족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